오늘은 6월달 첫 주죠.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좀 나라와 민족을 잃지 않고 기억 좀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눈물의 강 위에다가 세워진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인들이 흘린 진짜 그 눈물은요, 바닷물을 만들 수가 있고 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눈물을 쏟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흘린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초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눈물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었고, 눈물 없이는 해석할 수 없고, 눈물만이 해석할 수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나의 조국 대한민국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그 어머니 손맛, 참 어머니는 특별한 재료 넣지 않는데도 어머니가 끓여진 된장국 한 그릇만,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으면은 모든 것이 다 씻긴 듯 잊어먹는 것이 어머니의 손맛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특별하게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머니의 그러한 손맛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머니의 손맛은 눈물 맛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짠맛하고 된장의 짠맛하고 맞추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더 짜면 맛없고 덜 짜면은 싱겁고,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맛, 그 간, 그 감각을 통하여서 된장국에 간을 맞추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손맛이라고 해서 간을 볼 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젓잖아요. 장을 담으실 때도 보면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막 휘저가지고 쪽쪽 몇 번 빨아보시면은 됐다, 조금 더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뭐냐면은요, 손맛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부엌이라는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엌은 어머니의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그 부엌에서 옛날에는 이제 시집살이라고 했죠. 시집살이, 많은 시집살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와서 불을 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부엌에서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어머니는 닦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흐르는 눈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도 모르게 그 눈물의 짠맛이 머리에 인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간을 할 때 그것이 인지된 그 짠맛의 농도만큼 정확하게 음식의 짠맛을 넣으면은 누구나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맛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따님들이 시집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에 하룻밤만 자고 오면은 그냥 다 힐링돼서 돌아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이 모든 걸 다 치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정확한 음식에 간을 맞추고 음식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눈물을 흘린 양만큼 음식을 잘하신다는 겁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대종갓집, 종갓집 며느리들,
이분들은 특징이 음식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통하여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칭찬도 있을 수가 있지만 칭찬보다는 거의 어머니를 통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갓집 며느리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염없이 눈물을 매일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눈물의 농도하고 음식의 농도를 일치시켰을 때는 그 종갓집에서 음식을 참 잘하는 그러한 며느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눈물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은 어딘가에 보상이 되고 어딘가에 생명을 낳게 만들고 어딘가에 일으키는 것이 바로 눈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이 뭐를 만들었느냐? 음식의 맛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사이는 그런 말씀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못한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음식을 못할 수가 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음식의 재료는 다 들어가는데 뭐를 못 맞추냐면 간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고 꾀소금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올리브 기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뭐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옛날보다는 재료가 더 풍부한데 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음식의 짠맛의 간을 못 맞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24시간 일주일 푹푹 끓인 곰탕이라 할지라도 곰탕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곰탕 드시라면 여러분 아무도 안 드셔요. 밋밋합니다. 곰탕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소금 스푼을 넣어야만이 곰탕의 진정한 맛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음식의 진정한 맛은 여러분 짠맛의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젊은 분들이 음식을 못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무엇이지요? 눈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눈물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음식의 짠맛의 농도를 맞춰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 드시게 하려면 좀 울리세요. 울면 여러분 음식의 정확한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어머니를 통하여 핍박받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눈물 여러분 그 가치가 헛되지 않고 뭐하는 며느리로 만들어 주시느냐, 뭐하는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느냐, 음식의 맛을 맛깔나게 하시는 어머니로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부엌 얘기했잖아요.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하염없이 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그 눈물,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을 화학적인 성분을 밝혀냈는데 어머니가 고통스러울 때 흘린 그 눈물의 그 화학적인 성분을 발견했는데 그 성분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 라이소팀이라고 하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라이소팀. 이 라이소팀은 어떤 눈물이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을 용액에다가 해가지고 균에다가 바이러스에다가 그 눈물을 떨어뜨리면요 그 균들이 바이러스가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눈물을 통하여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독소가 빠져나온다는 거. 독이 나도 모르는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나쁜 독소가 눈물을 통하여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하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의학적으로 물론 판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지병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지병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부엌에서 눈물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서 그 눈물을 통하여 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몸을 치유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가치료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물론 많이 이제 발전이 됐지만은 요새는 여러분 참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별의별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냐고 몸에 체류하다 보니까 그 독소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흘리는 그 눈에서, 그 눈물에서 나이소팀이 나오는데, 나이소팀은 어머니의 뭐를 빼내고 있다는 겁니까? 독기를 빼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모진 일을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들의 부엌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라이소팀인데 그 독소가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을 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울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면은 여러분 음식의 맛이 우는 어머니의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내가 울 때 음식이 여러분 맛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음식이 맛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은혜는 무엇이죠? 눈물을 다 쏟고 나면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반드시 뭐 뒤에 찾아오냐면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냐, 부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속해서 주는 거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눈에서 눈물이 뻥 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지요. 반대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냐고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눈물과 맛과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세상 살맛 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 눈물이 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맛을 느끼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어머니의 건강을 책임진 것처럼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이 많게 되냐면 칭찬이 많게 되는 것이에요. 왜?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뭘로? 어머니의 눈물을 통하여 건강을 세워주신 것처럼 교인들이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많으면은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칭찬 때문에 그래요. 칭찬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정신적인 사고에서 뭐가 나오느냐? 긍정의 사고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사고.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보세요. 이 아름다운 이 강단의 이 꽃이 뭐가 보이느냐면요 진짜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은요 저 꽃을 누가 언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속에 눈물이 없으면 이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누가 했나가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눈물이 사라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꽃이 높낮이가 안 맞네? 이파리가 시들어 있네? 꽃 가지수가 몇 가지인데 이건 가지수가 안 맞네? 여러분, 뭐를 찾느냐?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면은 단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약점을 찾고 단점을 찾는데 그 교회가, 환경이 여러분 건강한 환경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만 쏟아지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칭찬만 나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예요. 주방에 가서 일을 해도요, 내가 눈물이 터지면 다 고맙게 보이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권사님도 고맙게 보이고 밥을 갖다 주는 권사님도 고맙게 보이고 다 고맙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듣는 분은 여러분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월교회가 여러분 눈물이 좀 터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건강으로 보고 건강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물 없이는 이 민족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지 속에 살았습니다. 36년이 뭡니까? 눈물의 36년이라는 겁니다. 어디 방방곡곡 어디를 가봐도 눈물 안 흘리는 가정 없고 눈물 안 흘리는 집 없고 눈물 안 흘리는 동네가 없이 다 36년 동안 어느 고을 어느 가정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하늘 이야기하고 눈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36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뭐 요사이 이제 마늘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감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이 6월 달에 감자를 캐고 마늘을 캐면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었어요. 다 뺏어갔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되면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는 7월 달 정도 되면은 보리를 수확을 하고 밀을 수확을 하는데 다 뺏어갔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하면은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와서 못 찾을 정도로 땅에다가 어디 깊은 산속에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땅을 파고 감추는 거예요. 오자마자 다 뒤집니다. 감출 만한 곳은 다 뒤지는 거예요. 뺏어만 가면 끝났잖아요. 뺏어만 가면 끝나나요? 감췄다가는 죄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 씨붙이 하나 남지를 않습니다. 분수품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놋그릇 다 뺏어갔잖아요.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36년 동안 어느 집을 가봐도 여러분 안 우는 가정이 없고 안 우는 민족이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때는 여러분 일제시대는요 부모님들이요 딸을 낳으면 최고로 죄인으로 여겼어요.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딸을 낳으면은. 그래서 이 딸을 숨겨서 키우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시집을 보냈습니다. 15, 16대면 시집 보냈어요. 왜? 아직도 우리 역사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것이 위안부라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처녀들을 잡아갔어요. 그 부모는 여러분 내 딸 잡혀갈까봐 일찍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일찍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딸 낳은 그 죄 때문에 부모님들은 마음을 초아리면서 사는 세월이 여러분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지요. 36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울어야 됐습니다. 요 옆에 가면 여러분 화성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이 제암리교회 1919년도 4월 5일 화성장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 일본에서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많은 탄압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아리타라가는 이 순사가
제암리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나도 탄압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우리가 좀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정식으로 용서를 좀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암리 교회에 다 좀 모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제암리 교회에 다 모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자 교회 문을 다 막아버리고 못질해버리고 창에다 대고 다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29명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보세요. 역사 현장 그대로 증언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이 민족에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이제 5년 이후에 다시 우리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남과 북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3년 조금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어느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돌아가고 사상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산가족이 6.25 전쟁 속에 나왔어요.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신 분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은 안 울고 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울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이 있어요. 단장의 여기 서울에 가면은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으면은 이북이라는 겁니다. 그 고개를 밑에는 남한.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후퇴하면서 남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철사줄로 끌고서 억지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 고개만 넘으면 북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창자가 녹는 심정으로 애걸하면서 그 고개를 끌려 실제로 넘어간 것을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본 가족들은 얼마나 울면서 저 고개 넘으면 끝인데 여러분 어떤 걸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짧은 역사만 보아도 눈물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6.25 전쟁이 이제는 다 끝나고 눈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그때 1년 동안 그때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최루탄을 써부은 가격이 1년 동안 60억. 30년 전에 여러분 60억이에요. 60억.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 숫자죠.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숫자잖아요. 최루탄을 다 쏴버렸다는 거 60억 원어치. 그때 당시 60억. 최루탄을 먹어봤잖아요. 여러분 최루탄을 먹어보면은 여러분 눈물이 나오다가 눈물이 끝이면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콧물에 농액이 나오더라고요. 콧물에 농액이 나와요. 눈물이 마르면은 끝나야 되잖아요. 콧물에 농액까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최루탄이에요. 얼마나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80학번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런 눈물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에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딸 가지신 부모님들은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꼭 신부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그 신부 수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부 수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신부 수업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이런 신부 어머니가 그 딸에게 어떤 신부 수업을 가르치느냐 곡 수업을 했습니다. 곡 우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치지 못하면 고모가 가르치고 또 유모가 있으면 유모가 가르치고
그래서 그때는 곡만 레슨으로 전공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시집갈 딸들을 위해서 우는 건 이렇게 우는 거다. 시어른이 돌아갔을 때는 곡 높이가 이 정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끝나야 되고 거기서 눈물을 꼭 흘려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엉엉 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흐느끼는 강도를 가르쳤고 그런 강도를 높낮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시집가기 전 이건 필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마지막에 그 딸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너는 시집에 가면은 시집의 식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집의 식구가 되려면 너는 반드시 이것을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눈물 주머니입니다. 고장이 속에 꼬작이 나가죠. 고작이 속옷 속에다가 겨자씨 주머니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겨자씨 주머니를. 그러면 여러분, 시댁에 가서 진짜 이제 상을 당했습니다. 상을 당했는데 이 며느리가 여러분 그 곡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이나 그 가문의 어르신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 온 새댁은 진짜 효성스러운 새댁이 왔구나, 며느리가 왔구나. 그래서 그 곡소리를 들어보고서 가문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댁에 상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며느리가 음식이나 먹고 웃기나 하고 울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요. 끝나고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 보니까 야, 시부모가 돌아가는데도 울지도 않고 웃더라, 뒤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웃더라, 뭐하더라 하면서 그 끝난 이후에 고통을 이겨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가 안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은 여러분 시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무슨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울만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시자인데. 그러면은 이 딸이 어머니가 준 겨자씨를 손에다가 발라가지고서 그것을 냄새 맡으면서 엉엉엉엉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문에서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렇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 봐라. 시어머니가 돌아가는데 저렇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 봐라. 이렇게 눈물은 여러분 가식적인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뿌리를 내릴 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느 요소를 따져보아도 눈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시편 56편 8절 말씀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아시잖아요. 그 멋진 다윗, 훌륭한 다윗, 경건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을 만든 건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됐는가 고백하는데 뭐냐? 나는 눈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 때문에. 그래서 시편 6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무명에서 유명으로 만들었는데 무명에서 유명으로 만든 건 바로 무엇이냐? 눈물이 나를 무명에서 유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만들었는데 눈물이 약함에서 나를 강함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최고의 경건자가 됐어요. 눈물이 나를 그렇게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것이 다윗의 고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다윗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았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3번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눈물은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다크리오라는 언어인데 이건 애정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만 있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답니다. 다크리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성도를 감싸주는 눈물을 흘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복음 19장 말씀 42,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때 눈물은 클라이오라는 눈물이에요. 클라이노. 이 눈물은 바로 뭐냐? 민족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에요. 민족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크라조라는 눈물이에요. 구원의 눈물. 여러분, 바로 이러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고, 사랑, 애정의 눈물이 필요하고, 이러한 눈물이 여러분 눈에서 흘러질 때 그 환경이,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현대 사회의 비극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모두 눈에서 눈물이 가물어졌다는 것이죠. 눈물이 안 흘릅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은 옛날에는 이 졸업식장에 가보면은 참 막 울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도 그냥 우는 거예요. 졸업식 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헤어지면 끝나요. 빛나는 졸업장을, 뭐 이 노래만 하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예요. 선생님하고도 친구들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졸업식장에 가보세요. 우는 게 어디 있어요? 축제가 됩니다. 축제가 돼요. 이게 하나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눈물관이나 역사적 눈물관을 보니까 억지로라도 흘리면 그 눈물은 반드시 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나타나든지 생명으로 세워줌으로 나타나든지 어디든지 눈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은 보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지요. 여러분, 타락하고 탈선한 그 자식이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보면은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그래서 망하지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 어떤 눈물이든지 여러분, 눈물이 흘려지면 그 눈물은 반드시 어느 곳이든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사회에 가물어진 우리의 눈물, 다시 한번 나를 진단해 보시면서 여러분, 억지라도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 눈물은 반드시 나를 어딘가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숙제 하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눈물 좀 흘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